여러분 스마트폰 다들 갖고 계신가요? 혹시 스마트폰이 아니신 분들은 요즘 많이 없을 겁니다. 요즘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십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이 워낙 스마트해져서 전화와 문자 이외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요, 또 물건을 배달시킬 수도 있고요, 또 택시를 부를 수도 있고, 거의 모든 생활의 반경이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인가요?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무엇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많이 보십니까? 왜 웃으시죠? 다양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는 바로 카카오톡, 카톡일 것입니다. 대부분 요즘에는요,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 않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거기에 사진도 보내고 소식을 알려주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카톡이라는 이 어플을 많이 사용합니다. 카카오톡에는요, 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선물 보내기예요. 선물 보내는 기능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걸로 송금도 할 수도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카카오톡 이 어플의 기능 중 가장 좋은 것은 보낸 문자를 다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잘못 보냈다 싶으면요,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문자를 보내면 빨리 그 일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삭제를 누르셔야 돼요. 혹은 순간에 이 욱하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험한 말을 잘못 보냈다가 아차 싶으면 그때도 일이 없어지기 전에 삭제를 반드시 누르셔야 됩니다. 일이 없어지면 끝난 겁니다. 저도 문자를 잘못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삭제 버튼을 누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낸 문자를 지우면요, 잘못 보낸 문자 혹은 내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문자를 보냈다가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제 기능은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 내가 방금 전 저질렀던 실수와 그러한 흔적이 고스란히 없었던 일처럼 싹 사라집니다.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기능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저는 이 기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실수와 내 잘못을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이 삭제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과거의 실수,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삭제 버튼 하나 눌렀을 때 지워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에 삭제 버튼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지인들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모진 말들, 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저지른 실수와 죄악들은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우리 부모님께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내가 왜 그때 나의 자녀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울 수 없는 나의 과거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20장을 보면요, 우리의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길고 길었던 그 땅 분배의 역할이 끝이 납니다. 물론 각자 분양받은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또 그 안에서 그 땅을 경작하면서 또 풍요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를 다 하신 이후에 그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자, 하나님은요,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제 성읍을 잘 건설해라, 성전을 지어라, 혹시나 적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라,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은요, 도피성을 곳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을 곳곳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도피성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안에는요,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시간 도피성에 감추어진 이 영적인 비밀들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도피성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피성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사람을 죽인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실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수는요,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실수죠. 여러분, 사람들은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 큰 오해를 만들고 상처를 주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순간의 잘못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 부주의로 인하여서 큰 손해를 입히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내 혈기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서 자녀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진짜 싫어서 자녀에게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순간적인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말 것이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그 가슴에 비수를 꽂을 것이다 라고 결심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를 되뇌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문 앞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또 홧김에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불쑥 튀어나온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행동했던 그 행동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 자신의 실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오히려 반대로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데, 오히려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실수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처럼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수하고 난 뒤에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가슴을 치면서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또
내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실수하지 말걸,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걸, 그렇게 말하지 말걸, 껄 그러면서 껄껄껄 울게 되잖아요. 뼈저리게 후회하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마귀는요,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뼈아픈 실수와 후회를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그 실패를 집요하게 물고 뜯습니다. 분명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인데 마귀는 절대로 그것을 실수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실수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밉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부지 중에 저지른 모든 실수까지 낱낱이 들추어서 철저하게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인 거예요. 그 정죄함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 정죄함을 통하여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이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쓰러지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귀와 같이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넘어진 우리를 그 두 팔로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만 그 축복의 땅에서 분명히 이들이 실수할 걸 알고 넘어질 걸 알고 또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께서 무엇을 아신다고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참소와 정죄 앞에 무너지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무서운 정죄와 심판을 피해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도피성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장소는 과연 어디에 설치되었을까요? 이 은혜의 도피성은 과연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두 번째로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도피성은요, 저기 멀리 몇십 킬로, 몇백 킬로 가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근처에 그 도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기준으로요, 요단강 동편에 3곳, 그리고 서편에 3곳을 세워주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요, 베셀, 라못, 골란, 그리고 서편에는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총 6개의 성읍을 아주 골고루 배치해 놓았습니다. 네, 지도를 보여주셨는데요, 저기 큰 글씨로 써 있는 게 바로 도피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피성을 세울 때에 한 곳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땅에 이렇게 다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이 도피성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곳, 그리고 어디를 가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세워두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 도피성을 지으라고, 도피성을 세우라고 이미 광야의 시대 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유대 전승에 따르게 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이 길의 폭이요 굉장히 넓었습니다. 14m 정도로 아주 넓은 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몇 차선입니까? 14m면 꽤나 넓은 그 길을 만들어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길을 넓혔고요. 그리고 곳곳에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푯말을 세워둬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도피성으로 피해 갈 때에 어디가 도피성인지 못 찾을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길이 넓었고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푯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곳곳에 세우시고 군데군데에 세우시고 또 길을 넓히시고 푯말을 세우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실수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있으니 너희들은 일어나서 그 은혜의 품에 안기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이자 또 사랑의 배려인 것이죠.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 마귀는요 그 정죄의 칼을 들고 우리를 무섭게 쫓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도피성을 군데군데에 만들어 놓으시고 세워 놓으시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설치하시고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내해 주셨다는 것이죠.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가장 넓고 확실한 살 길을 하나님께서는요 활짝 열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도피성 즉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디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환난당할 때에 저기 멀리서 팔짱을 끼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나 보자,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나 보자, 어떻게 만회하나 보자 팔짱 끼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장치들을 마련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죠. 잘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안겨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아니라 실수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는요 무서운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쪼아대지만,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밀어넣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 주님의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때로는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살인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영원한 안식에 거하라, 나의 안식처로 너희들이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여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영원한 도피처인 그 도피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실수한 자들, 실패한 자들, 또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심하게 또 보호하고 또 그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죽음으로 완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피성의 은혜는요, 죽음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도피성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일단 생명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짝이라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부로 도피성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요, 내 발로 직접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때는요,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순간 내 고향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갇힌 신세가 되게 됩니다. 물론 생명을 건진받긴 했지만 완전한 자유가 아닌 절반의 구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야 그는 자기 성으로 곧 그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누가 죽을 때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한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백성 전체의 죄를 짊어지는 대표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율법의 대제사장은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완전한 도피성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정죄당하고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동물들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친히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으로 도망쳐 들어간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흰색 글씨가 좀 보이십니까? 네, 이게 이 도피성 이름의 뜻입니다. 게데스는요,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겜은요, 여러분 어깨에 있으시죠? 머리 어깨, 이 어깨를 의미합니다. 헤브론은요, 교제, 사람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해요. 또 베셀이라는 이 지역은요, 요새,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요새를 만드는 그 요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라못은요, 높은 곳,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골란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이 지역들을 조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실수하여 두려움에 떠는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 베셀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로 도망쳤을 때에, 주님의 안에 그 날개 아래 거했을 때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짐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겜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어깨였어요. 나의 그 많은,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의 어깨에, 주님의 멍에에 메어 드리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무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그 큰 근심과 낙심과 또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로 맡겨드렸을 때 우리는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세겜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깨를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더러운 우리의 죄, 사람을 죽인 것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거하였을 때의 게데스,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금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러웠던 우리를, 거룩하지 않았던 존재들을 주님께서는 다시금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죄로 인하여서, 고의든 실수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끊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존재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죠. 자, 그런데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으로 우리가 피할 때에,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헤브론에 다리를 놓아 주신다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교제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심정과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밑바닥,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주님의 품에 거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라못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높은 곳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때로부터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삶에 소망이 없고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곤란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곤란. 이 뜻이 무슨 뜻이었어요? 기쁨이었잖아요. 기쁨이 없는 우리의 인생, 죄악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소망이 무너졌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죄악된 모습들이 내 안에 너무나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한 자들에게 이렇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어깨를 내어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주시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시고 저 밑바닥까지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금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원치 않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내려갑니다. 저 밑바닥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두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나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끊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시고, 기쁨이 없었던, 정죄함으로 가득했던 그 삶 속에서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품 안에 영원토록 거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교제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살아가는 도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